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 지난 한 주간 직장생활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또 가정생활, 또 학교, 지역, 사회 생활하면서도 어려울 때도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닌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결단과 의지도 연약한 그러한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아주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복하고, 그래서 흩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지는 믿음, 지나간 믿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자리에 모든 말씀이 모이는 말씀의 역사 기대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깨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통이라도 김치를 담아놓으면 김치통이라고 부르죠. 기름을 담으면 기름통. 그런 것처럼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예수 생명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상처받기 쉽고 여전히 인내심도 부족하지만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의 모습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나의 모습을 직시하면서도 내 안에 누가 계시지? 내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는 인정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지만 실수한 내 안에는 누가 계시지? 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온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영,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육신이 될 것이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단지 고깃덩어리다. 산 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플래시, 육신, 그저 먹고 유지하고 활동하고 더 이상 먹지 않으면 죽는 고깃덩어리, 육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떠난 자는 육신에 불과하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렇죠,
아까 우리 장로님 내일을, 우리 주님은 내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주님은 내일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간을 통차시는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렇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미래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도 보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심판주로서의 영광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런 풍성함을 따라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속사람은 강력하게, 능력 있게, 강건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를 한참 혼내준 다음에도 좀 이제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누가 나를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잠시 마음을 추스리면서 상처받은 내 안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누가 나를 속였어요. 나는 큰 피해를 입었어요. 너무나도 분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시 진정시킨 다음에 하나님,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큰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능력?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포로 사로잡혀 있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새 소망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슬프게도 우리 스리랑카 교회에 어린아이 포함해서 310명의 우리 성도들이 순교 당했습니다. 폭탄 테러로 많은 인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테러로 죽은 우리 성도들,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아요. 그들이 비록 죽었지만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스리랑카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려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것이고 슬픔 당한 성도들을 서로 피차 위로할 것이고 언젠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어떠한 형태의 죽임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다가 죽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내 인생에 오히려 더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르신 거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겸허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늘 애통하는 사람, 저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온유한 사람, 의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무엇이 복인지 알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갑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길을 가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성공의 길을 갑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 그것이 겉으로 보면은 힘 있고 자립심이 강하고 또 의지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할지 몰라요.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을 몰라요. 모두 실패한 인생.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심지어는 나에게 고통을 준 원수까지도,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이미 얻은 자지만 나를 괴롭힌 저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 그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개념을 빨리 버리시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성공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예수 피, 예수 생명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선교사님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몸은 어차피 한번 죽는 것, 의롭게 살다가 죽으니 감사하지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죽는다, 그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 옛날에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 가장 잔혹한 그 사형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 할 때 죽어 있는 시신, 부패한 시신 옆에 요 사형수를 묶어 놓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래서 시신하고 붙어 있게끔. 그러면은 그 세균이, 사망의 세균이 산자에게로 옮겨가서 서서히 아주 비참하게 그 세균에 감염이 돼서 죽게 하는 형벌, 이것이 아주 잔혹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역으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시신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세균이 옮겨져서 죽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라 살다가 죽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예수 생명이 옮겨져서 우리는 오히려 살게 된다. 역으로 이 말씀을 풀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이러한 생명과 죽음을 다시 새롭게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부활합니다. 부활은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만지는 물건이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실제로 살아나셨고 그 몸을 만질 수 있는 몸이었어요. 이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보세요. 휙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 손 좀 만져봅시다. 이 손에 못자국,
있고 발에 못자국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마보고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 내 못자국을 좀 만져보라. 만지라고 했습니다. 만질 수 있어요, 부활하신 몸은.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여기 계신다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생선도 잡수셨어요. 안 잡수셔도 삽니다. 그렇지만은 잡수실 수도 있는 몸, 그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그 몸으로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다가 승천, 천국에 오르셨고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에 계시니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 수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난 경험을 한 많은 성도들의 고백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환상 가운데 봤잖아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환상으로. 눈 뜨고 있는데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것.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죽이려 했던 예수님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니라. 직접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비밀을 봤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처럼 사는 것은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심령의 축복이라면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 3절에 타락한 인생들이 성령이 떠나서 다 육신, 고깃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런, 물론 지정의, 사고, 언어, 행동,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움직이긴 해요. 그러나 그 속에 영은, 살아있는 영은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육신에 불과하다. 성령이 없으면 내 영혼은, 이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이성은 살아있어요. 감정도, 느낌 있고요. 결심도 해요. 회사 출근도 해요. 회의도 합니다.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업적도 실적도 얻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의 영혼은 이미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성령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이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요.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약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고요. 또는 성도들에게서는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집니다. 날로 새로진다. 이것을 여러분 좀 큰 글씨로 집에 좀 벽에 딱, 아니면 책상에, 테이블 위에 이렇게 앞에 붙여놓으시고, 날로 속사람이, 그렇죠? 날로,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써놓으세요. 그럼 지금 또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열받았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열받았는데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나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든데 내가 뭐가 새롭지? 거기서부터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은요, 안 알려주셔요. 고민만 하다가 마는 거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요, 그것이 어떤 문제라도 내가 몸부림치며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나가고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깨달아야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은 안 알려주시고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왜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게으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적으로 게을러요. 우리가 다른 일로는 무척 바빠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울며 불며 해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연차 회사마다 다르지만 1년에 며칠씩 몇십일 연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알면은 내 속이 시원할 텐데, 지금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 이유를 알 수 없어 힘들 때 이거를 내가 끝장을 좀 내보겠다. 몰라도 될 것 같으면 안 알려주시고 알아야 될 것 같으면 꼭 알려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이번 휴가를 내서 한 3일 내서 내가 뿌리를 한번 뽑아버리라. 금식을 하든지 울부짖든지 주님, 진리의 주님, 말씀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내 인생 답답해 죽겠어요. 살 수 없어요. 너무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부짖으면요, 울부짖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욥기 39장부터 41장 말씀해 주셔가지고 욥이 이제 나중에 춤추잖아요.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의롭고 선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조롱했던 친구들 이제 제가 축복하겠어요.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왜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내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잠시 징계하는 것이고 내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영원히 내가 멸절시킬 테니까 두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답답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몰라도 되는 것은 안 알려주십니다. 안 알려주십니다.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내 자녀, 내 인생, 가정, 직장, 내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그 답답함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죠. 속사람이 괜히 새로집니까? 깨달아져야 새롭죠. 전에는 저 사람 죽고 나 죽자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이쿠, 나는 거듭난 영생 얻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고 저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구나라는 것이 어느 순간 확 깨달아질 때가 와요.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럴 때 그전에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우자 했던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웁니다. 하루도 이틀도. 왜냐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로 day by day. 그러니까 인생의 매일매일 사는 목적은 무병장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날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고난도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장차 내가 부활할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알면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괴롭지만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뜬히 그것이 내가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가벼운 것이지만 오히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아픔, 아무리 큰 아픔이라도 내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더 크면은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것도 누가 나를 조금 섭섭하게 했는데 나에게는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는 없어요. 그러면 조금 섭섭한 것이 이렇게 커가지고 내 인생이 넘어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이 넘어져요. 말 한마디에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고린도후서 1장, 4장, 6장, 11장에서 자신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건 사실 가볍다. 그것이 허풍이 아니잖아요. 더 큰 영원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천국을 직접 보았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기록한 사람이고요. 사실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기독교를 세우기 위한 제 예수님 다음으로 2인자로서 말이죠. 기독교의 그 수많은 박해를 뚫고 말씀을 기록하고 기적을 행하고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아, 내게 어떤 사명이 있으면 감당할 힘은 주시는구나. 아까 말씀 뭐였죠?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알려주시고 몰라도 되는 것은 안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부활, 천국, 재림, 영생, 주님과 함께 동행함,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이건 다 영원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다가 죽게 되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부활 또는 영원히 살 내 집,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긴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실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살지만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남편하고 살지만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니고 자녀와 살지만 자녀와 사는 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남편, 자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셨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가족이지만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내 친구지만 내 친구는 아니에요. 내 가족이라는 것은 책임지라는 의미고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은 소유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으로 잘 섬기라고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 덕 보려고 하는 마음은 애당초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내가 신랑한테 좀 덕을 보겠다 이 생각은 처음부터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남편한테 큰 덕을 좀 입어야겠다. 그거는 처음부터 완전히 버리십시오. 남편 없어도 살고요. 아내 없이도 삽니다. 자식 없어도 살고요. 어느 나라에서도 삽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요. 아무도 없어도 나는 이미 영생 얻은 자로 산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요. 그러나 영생 얻은 자로 이제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족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저도 우리 가족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성도님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죠. 바라면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죽도록 허락하셨잖아요. 나 같은 미물, 먼지,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어느 정도 기억하십니까? 깨닫습니까? 그 사랑을 알면은 만족합니다. 배불러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어디 가서나
배가 부르고 마음이 풍요롭고 내 영혼이 풍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써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새롭게 결단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을 전혀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사랑하며 섬깁시다. 죽도록 사랑합시다. 아멘. 그렇게만 한번 살아보세요. 하늘이 열립니다. 땅이 열린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사방에서 올 겁니다.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래요. 내가 사람을 집착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를 돕겠다고 천사들이 되어서 도처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면은 온 세상에 천사가 가득할 것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이 세상에 온통 마귀 귀신들로만 가득한 세상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 배짱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정말 뜨거운 눈물로 축복하며 직장생활 해봅시다. 자녀 키워봅시다. 그렇게 친구들을 대해봅시다.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경이 약속한 만복을 누리는 그런 위대한 인생 될 줄로 믿고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